하늘 가는 밝은 길의 3권 44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15일 피목사님 계속 지금 박상진 목사님 얘기가 나와요. 승려 나오고 충주교회 성천교회에 관한 꿈. 충주의 성천교회 피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 부활절 행사인지 사람들이 평소보다 꽤 많은 지금 부활주일 전후 과정이라서 그래요. 예배 분위기가 미사를 드리는 분위기, 뭔가 그 가톨릭 성당에서 저도 미사를 한두 번 드려봤는데 뭔가 느낌이 있어요. 막 그 그레고리안 찬트, 그것도 굉장히 멜로디가 아름답고요. 뭔가 느낌이 있어요. 웅장한 느낌도 있고. 충주 교회도 교회인지는 알겠는데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성당과 같은 뭔가 엄숙하고 웅장한 분위기가 있는 거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어떠한 여자분이 사회를 근데 사회자는 목소리가 좀 어쨌든 사람들 듣기에 좋아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주목할 수 있도록. 근데 여자분의 목소리가 좋지 않음. 모르는 여자분이 예배 인도를 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함. 이건 분명히 안 좋은 요소겠죠. 내가 버릴 쓰레기가 있어서 그것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버릴 쓰레기 안에다 버릴 수 없으니까 밖에다 버리려고 하는 건데 예배를 드리던 어떤 분이 밖은 어두워서 쓰레기를 버릴 수 없다고 함. 어두워서 쓰레기통을 찾지 못할 거라는 얘기. 예배당 밖을 나가면 외부로 나가기 전에 넓은 홀이 있죠. 그곳이 암흑이라는 게 알아짐. 이런 건 뭐 다 좋지 않은 거죠. 그래도 내가 쓰레기를 밖으로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감. 작년 바뀌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어떤 곳에 물이 고여 있고 그것이 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고여 있는 것이다. 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는 것이라고 알아짐. 지금 현실하고는 많이 다르죠. 어쨌든 물은 거의 99% 좋은 거예요. 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생수. 근데 댐 같은 걸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은 거래요. 근데 밑바닥을 시멘트로 마감 처리, 그래야 물이 스며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감 처리를 하지 못해서, 잘 못해서 그런 건지 고여있는 물이 계속 밑으로 흡수돼서 빠져나가는 게 보임. 이건 안 좋은 거죠. 산에서 큰 물이 쏟아져도 큰 물이 흘러내려와도 물이 담기지 않는 것이 보임. 은혜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장면 전환, 교회 바깥으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쏟아져 나오는 게 보임. 내가 문 앞에서 어떤 남자와 마주쳤는데 눈이 좀 이상하고 좀 모자라 보이는 분 같은 안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게 알아짐. 피 목사님이 옆에 오시더니 한 남자분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 남자분이 아는 분의 계시를 받았는데 맞는 것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심. 내가 소개시켜 주신 남자분을 보니까 승복을 입었다. 네, 승복을 입었다. 뭐 불교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하는 좀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쪽으로 봐야죠. 뭔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든 남편, 이제 송영진 집사님이에요. 옆에 있어서 남편과 같이 계시 받는 분을 찾아감. 그분이 아까 문 앞에서 마주친 눈이 이상한 남자였음. 뭔가 이상하다라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 이것도 좋지 않은 사람이죠. 몇 가지 물어보니까 답을 하는데 양심이 역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가 동시에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느껴짐. 내가 그 남자에게 귀신아 물러가라 라는 식으로 말하자 남편이 제지함. 본인의 사역이라 그랬는지 손인 집사님이 축사 담당이거든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귀신을 물리치는 축사를 한 거에 대해서 제지를 한 것인지 천몇 사람에게 귀신 씌었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음. 내가 잘 행동한 것인지 몰라서 좀 위축이 됨. 귀신 축사한 거예요. 남자의 머리가 점점 어떤 단지 안에 점점 이렇게 머리를 박는데 단지 안에 쌈장 같은 것이 있고 그 속에 파묻히면서 머리가 사라진 되게 해괴한 장면이죠. 해석. 꿈은 되게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네, 피 목사님의 예배가 웅장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격식을 갖춘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그의 바람. 네, 뭔가 예배가 예배답게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원한다는 거죠. 꿈에서 예배가 미사처럼 느껴진 것. 나의 예배에 대해서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쁘게 본다.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웅장한 예배,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여자가 예배를 인도하는구나. 예, 목소리도 좋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한 여자로 보였죠. 사회자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라, 인간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예배의 틈을 타는 것이란다. 주님께만 올려드려야 될 예배에 뭔가 정욕적이고 인간적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피 목사가 원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예배가 형식화되기 시작하면 지금 주님께 뭔가 거룩한 예배, 웅장한 예배, 뭔가 느낌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내용보다 형식에 치중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소리가 담기는 것이지. 오늘날 큰 교회에서 막 오케스트라 막 동원하고 찬양대가 막 300명씩 막 있고 엄청나게 규모 있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시는 것 같고 뭔가 거룩한 예배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정말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예배들이 많다. 사람의 소리에 타협이 이루어진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지. 뭐 찬양대 뭐 옷이 이래야 된다는 둥, 뭐 조명이 더 밝아야 된다는 둥, 음향은 뭐 좋은 거 써야 된다는 둥, 여러 가지 사람 보기에 좋은 것들을 자꾸 예배의 형식에 도입하려고 그러죠. 사람을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단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도 나의 아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라. 중심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가 말씀의 단을 지키는 것으로 상징되었지. 그러나 그런 사람의 소리, 즉 인본적인 사상들이 예배에 침투했으니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나의 예배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목사의 몫이니라. 인본적인, 하나님 중심적이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쳐내야 되는 것 또한 목사의 몫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그러기는 어렵죠. 목사의 몫이기도 하고 모든 목회자들의 몫이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피목사는 중심이 옳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기에 그러한 상징으로 보인 것이지. 그의 분별로 예배가 더욱 바로 세워질 것이지. 그런데 본당을 나가면 어둡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이 버려야 할 쓰레기를 알았다. 여러 가지 내 안에 버려야 되는 마음,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버리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즉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과 교통하다가 뭔가 깨달은 거죠. 자신에게 버릴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생긴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그 안에서 해결되지는 못하는구나.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다. 그 주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해갈이라고 보통 하죠. 해갈, 버려야 할 것을 버림으로써 깨끗해지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아직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라. 교회의 정화 능력이지. 교회가 그것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역량, 깜냥이 안 되는 거죠. 말씀으로 깨우치고 있다. 강대상의 말씀으로 감화는 일어나지만 마음의 감동까지 주지만 본당을 벗어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빛이 없어서 그 쓰레기를 가지고 가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에서 은혜 받아서도 나와서 살면서 그 예배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충주의 교회를 말씀하시나요? 충주 교회뿐만이겠냐?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으로 마음에 감동받지만 여기까지만 되면 이론적인 거죠. 그 감동을 가지고 행실로 실천하는 것에 교회에서 빛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닫게는 해줄 수 있어도 조명은 해줄 수 있어도 그것을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까지는 잘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들이. 아직 연약한 영혼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 이제 막 나의 빛으로 깨달음을 얻는 영혼들은 행함의 능력이 부족하다. 어린아이 단계의 믿음은 그렇죠. 그 깨달음을 실천하려고 하지만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버릴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거치고 사는 환경을 주님 허락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주님이 환경을 몰아치시는 거죠. 교회가 그것을 잘 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 행함의 의지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 계속적인 AS가 필요한 거죠. 영적인 AS. 목회자는 그것까지도 신경 써서 봐야 하는 것이다. 그냥 주일에 말씀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교회 직분자들이 도와야 하는 것이지, 목사를 도와서 모든 함께하는 그 이끌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도와야 된대요. 깨달음이 삶의 능력이 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지,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좋은 교회죠. 그래서 어린 영혼들에게는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산에서 물이 내려온다. 그것은 좋은 물이다. 나의 은혜의 물이지. 그 물을 가두어서 잘 관리하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란다. 앞선 영상에서 냉장고에 주님의 말씀의 양식이 보관되는 것처럼 은혜의 물도 잘 이렇게 저수했다가 그것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거죠. 가둔다는 것은 나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이지 마음에 품는 겁니다. 나의 뜻을 존중해 그것이 필요할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음에 담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더니 그 말씀이 감동돼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네. 신비에 새긴다고 그러죠. 마음의 비석이 생겨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사용하는 것. 당장에 쓸 물이 아니더라도 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나를 존중하는 것이란다. 우리가 귀한 분의 말씀을 정말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짜리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그 500만 원짜리 세미나 돈 아까서라도 집중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귀하다 여기는 존중하는 의미로 그것을 마음에 새기겠죠. 그것이 마음에 담는다는 것이지. 이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성모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신다. 그래서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 때도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하는데도 성모님은 주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을 믿고 제자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것을 시키든지 그대로 실천하라고 당부하시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중의 의지가 없으면 그렇게 물이 바닥으로 다 새는 것이란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과 주님의 뜻을 잘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 감동받은 건 그 순간이고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못 끼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다 흘려버리는 거죠. 낭비되는 거죠. 내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이거는 이제 앞에 영상에서 나왔던 거죠. 자신이 주체가 되어 선별적으로 말씀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받는 걸 주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것은 바닥으로 물이 다 새는 것이란다. 내 입맛에 맞는 은혜,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게 자기 자랑이고 우상이죠.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도 남을 물이 다 새버리고 아주 적은 물만 담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충분히 많은 물을 주셨는데 다 새버린대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 곳이 교회 옆에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나의 말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지. 주님의 말씀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 은혜가 헛되이 버려지는 것. 충주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그렇단다. 그럼 왜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다니고 있는 C교회로 하지 않으시고 충주교회를 상징해서 말씀하시나요? 박민수 인생에서 그게 좀 의아했던 거죠. 그랬더니 나의 빗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의 상징이 필요해서 빗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모범적인데 아쉬운 부분,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부분을 조명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빗된 말씀이 선포된다는 표현 때문에 C교회를 들 수가 없다는 거죠. K 목사는 자신이 원하는 나의 말을 선별적으로 선포한다. 지금 말씀을 받는 그 교회에 참여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그래서 문제인데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본인이 전하고 싶은 본인의 어떤 뜻을 담은 그런 말씀들만 선별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빛을 선포하는 게 아닌 거죠. 내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 꿈에서는 시교회가 이 상징에 맞지 않다. 그 K 목사는 아직 덜 배웠다. 이건 실제 학력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P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분은 누군가요? 네, 이제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었죠. 나의 사랑을 입었다가 배교자의 길로 빠진 자.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가라지의 개념, 이제 더 이상 구제불능,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깊이 알던 자였지만 자신의 뜻에 취한 자, 자신의 뜻만을 계속 고집하다가 그렇게 다른 종교에 빠진 배교자처럼 된다는 것. 이제 가라지처럼 완전히 버림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것을 바른 것인 줄 착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수고하고 헌신해서 장로, 권사 되신 분들이 본인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를 이렇게 외부에서 초빙했으면 목사를 손에 쥐고 흔들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뜻에 취해서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 그게 다른 종교에 빠진 배교자처럼도 볼 수 있죠. 구원의 문이 닫혔다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을 취했기에 배교와 같은 상태란 의미지. 자기에게 취한 것, 자기 뜻을 가장 중심에 놓은 자. 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배교와 같은 행위이기에 그렇다. 주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거죠. 그만큼 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였기에 그렇단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소리에 많은 목사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란다. 오늘날 요즘 아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교회들이 양분돼가지고 난리 났죠. 좌파 우파 따지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신지를 모르니까 본인들이 옳다는 것에 그것을 지키는 것, 수호하는 것, 주장하는 것, 그 사명을 알고 열심히 막 하고 있어요. 설령 바른 소리일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오르면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였기에 그런 모습은 배교와 같은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소리에 많은 목사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나에게 입은 은혜로 성장한 그가 자신의 뜻에 취해서 나의 뜻보다는 자신됨을 더 중히 여기게 된 것이다. 지금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목사들이 지금 그런 거죠. 그러한 자들은 외면으로는 높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 소위 잘난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런 자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지. 그러니 겸손이 어찌 중요하지 않겠느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 피목사가 그런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소개한다고 했지만 분별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목회자들이 가진 소리 중에 자기애에 빠진 소리는 선한 계시가 될 수 없지. 자기애에 빠졌다는 것은 자기 뜻과 생각을 섞어서 주님의 뜻인 양 전하는 거죠. 그건 선한 계시, 주님의 뜻이 선하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나의 빛만 드러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니라. 그런 분별을 하기 원하는 것이지. 지난번 꿈에서는 피 목사님이 자기가 우상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번에 영상에서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 피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크냐 작냐의 차이지. 100%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자기 만족도 자기예요. 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 우상이 아니겠느냐?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내 안에 감춰진 스스로 만족하는 우상이 더 위험하고 중요한 거죠. 자기 만족, 자기애, 그것은 모두 우상 숭배니라. 그러나 그 자기애도 정도가 있다. 큰 우상, 작은 우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누구는 자기애로 충만한 것이고 누구는 좀 적은 것이지. 그것을 분별해서 없애는 것이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란다. 이제 큰 것은 잘 없앨 수 있죠. 어느 정도는. 근데 작고 사소한 것,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정말로 빛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을
적당히 타협하는 거, 이건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않죠. 이 목사의 어떤 부분은 지금 청소가 어려운 것이고 빛으로 조명받지 못해서 그렇죠. 또 어떤 부분은 다른 이들에 비해 많이 깨끗해진 것이지. 그나마 깨어있으려고 주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다는 거죠. 피 목사는 자기애가 충만한 게 아니다.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적은데 주님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밝아지기를 원해서. 지금은 일반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 일반 교회들이 지금 주님의 빛을 드러낸다, 알려준다 그러고 있지만 자기애가 충만한 목회자들이 자기 생각과 뜻을 섞어서 그렇게 배교적인 모습으로 구원을 못 받는 정도는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내 참종 든든한 아들 피 목사는 자기애가 적은 것이지 상대적으로. 주님은 더 온전하길 원하셔서 그걸 조명하신 거죠. 그래서 꿈에서 분별하려는 자로 있는 것이다. 그는 진리를 수호하기를 원하게 그렇지. 특별히 이제 핵심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 진리와 좀 뭔가 사뭇 다른 부분이 있는 창조 계시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계시를 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교회에 숨어있는 소리다. 인간적인 생각, 지극히 인간에게 맞춰진 사상들이 그렇게 교회 속에 있는 것이다. 인본적인 것이죠. 그러한 사상들은 각 사람에게 계시처럼 작용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하고 일을 결정하게 하지. 분별력이 없으면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소리를 인간적인 입장에서 듣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승복을 입은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불교, 부처를 따르는 것처럼,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요. 나에 대해 많이 알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인간적인 입장의 소리를 취하게 되면 그렇게 자기에 빠지고 자기 만족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륜도 중요하고 뭐 연조도 중요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인간적인 소리를 주님의 소리처럼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왜냐하면 그도 인간이기에 그렇지. 인간이라는 울타리는 정말 징글맞다. 그래서 울타리라는 얘기는 인간이라는 한 존재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를 위해 피와 땀을 다 쏟고 아직까지 나의 온 애간장을 다 녹도록 하는 존재가 인간이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애간장을 녹인대요. 이런 표현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은 나에게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지. 네, 이렇게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하면서 계속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계신 거죠. 이런 세상에 지금 얼마나 그 악합니까? 전쟁과 사기와 폭력과 음탕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주님이 참아주고 계셔요. 인간이라는 존재 그 죄악에 뿌리내린 그 울타리는 나에게 많은 싸움을 가지고 왔으나 계속 주님과 부딪히죠. 충돌하죠. 그의 내면에 있는 나의 숨결이 담긴 영혼.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먼저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죠. 그 숨결이 담긴 영혼은 내 사랑의 집결체란다. 내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떼서 인간을 만든 것처럼 내 사랑의 집결체, 내 사랑이 집중하는 그런 대상.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껍데기,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나는 인간적이라는 그 육체에서 나오는 죄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입장에서는 너희 표현으로 치가 떨리는 것이다. 육체와 연관된 또 죄와 연관된 거에 귀를 기울이는 입장이라는 그 귀를 기우는 모습이 주님께는 치가 떨리는 거래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십자가의 고난뿐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죄와 육체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죄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그런 모습을 지금 참아주시고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돌아오기를 위해서 원하고 계시죠. 그러니 너희가 너희 영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육의 소리에 집중할 때 나에게 얼마나 큰 악취가 풍기겠느냐. 썩은 내, 인간 시체 썩는 냄새가 제일 심하다. 정말 비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조금은 맡아봤는데, 그보다 더한 것이 이 죄의 냄새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올라오는 악취지. 내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의 악취는 몰라서 이미 죽은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의 악취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주님 받아들이시는데, 주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 사랑을 받은 자가 풍기는 악취는 예수님을 더 슬프게 한대요. 그러니 너희 스스로 얼마나 나에게 집중해야 되겠느냐, 그걸 알겠느냐? 그런 사상의 소리는, 그런 인간적인 육체에 속한, 죄에 속한 것들을 주장하는 소리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하는 소리다. 그래서 이제 그 장 같은데 항아리에 머리를 푹 담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의 얼굴이 쌈장 같은 곳에 파묻히는 것처럼 보인 것이지. 똥을 대신해서 쌈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의 소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지. 인간의 입장. 그래서 저도 좀 인본적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양선집하면서 어떤 사람 사이에 불편한 관계, 또 좀 할 수만 있으면 원만하게 관계를 맺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좀 기초적인 선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거나 우선시되거나 또 그것을 추월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굉장히 여기서 말하는 악취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이 있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는 악취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저를 제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귀신아 물러가라 이랬더니 남편 송윤희 집사님이 제지했죠. 아직 누군가에게는, 이거는 이제 송윤희 집사님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에 막 아멘 하고 있어요. 막. 네. 그만큼 교묘한 것이지 잘 들어보아야 알 수 있고 나 중심적인 마음이 있어야 분간이 되지. 주님 중심적이지 않으면 그런 인간의 소리, 악취가 나는 그런 것을 마치 주님의 소리인 양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간 못하는 자가 분간하는 자에게 강압적일 때 분간을 못하는데 목소리는 커요. 그래서 오히려 분별하는 자, 분간하는 자에게 더 강하게 자신을 주장하는, 어필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제대로 분간했는데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에서 다수의 소리가 그렇게 커지면 소수의 바른 주님의 뜻을 분간하는 자, 분별하는 자가 위축된다는 거죠. 그러한 다수의 소리, 인간적인 입장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교회에서 다수가 되면 그 소리를 분별하는 자의 소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쫓아내는 그런 삶인 거죠. 내 남편이 그런 자의 상징이 된 것은 그의 사상에 그런 부분이 많다. 인간적인 생각이 많다는 거죠. 나 중심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 중심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좀 부수적으로 버려야 되는, 제거해야 되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나의 뜻을 많이 바라보고 있지.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가 자주 이런 말을 하지.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 사람은 다 그래.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거. 그것은 아주 인본적인 말이다. 나를 배제한 것이지. 잘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니라. 그럼 교회에서 인간적인 입장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것이지. 주님이 주일 되면은 온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속에 인간의 소리가 더 하나님의 뜻보다 더 많이 선포되고 외쳐지고 그것을 주님의 선인 양 착각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악취가 그냥 엄청날 것 같아요. 주님께.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영혼 하나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막 100명, 1000명이 예배드리는데 그 중에 주님이 사랑할 만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순수한 영혼 하나가 있을 때 나는 정화의 물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시교에 송 원장님이 이제 예배자로 동참할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숨통이 트이는 일처럼 그렇게 표현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내가 그런 영혼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 그런 영혼 때문에 그가 속한 교회가 집단이 사는 것이니라. 네. 인류 역사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님을 찾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기에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가 존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노아 시대처럼 완전히 쓸어버렸겠죠. 네. 노아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또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가마의 물이 그로부터 흘러나오기에 그렇지, 사상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쉽게 끝나는 게 아니다. 완전히 이건 그래서 사상들이 충돌하면 종교 간의 전쟁은 자비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무조건 상대방은 없어야 되는 악이에요. 네. 그러한 인본적인 사상과 하나님 주시는 사상이 서로 부딪힐 때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너희는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그리고 너희 속에 뿌리 박힌 인간이라는 존재 입장에서 나에게 나오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내가 온통 막 그 뿌리로부터, 죄의 뿌리로부터 나온 줄기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것을 끊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뿌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 필요하겠어요. 그러한 싸움을 하면서 나에게 나오고 있다. 그것을 잘 기억하기 바란다. 그러면 나의 뜻이 더 잘 보일 것이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I love you. 굉장히 감성적이시죠?